작년 가을에 저의 둘째 아들 명우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마침 딸의 결혼식이 있어서 제 아내는 동부에 미리 가 있었고 저와 둘째 아들은 이틀 후에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이 화요일이었는데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제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다리를 다쳐서 집에 일찍 왔다고 했습니다. 목소리로 보아서는 그렇게 크게 다친 것 같지는 않았지만 아내도 동부에 가서 없었고 그리고 이틀 후에 여행을 해야 하고 결혼식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럴 때 다리를 다쳤나 싶어서 순간 짜증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제 아들에게 내가 교회 일 마치고 돌아가서 볼 테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하고는 저희 옆집에 사시는 최영필 집사님께 제가 전화를 해서 퇴근하는 길에 제 아들 다리 좀 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 일을 보고 10시가 거의 다 되어서야 집에 들어갔습니다. 최 집사님께서 침을 놔주시고 다음날 한 번 더 침을 맞자고 한 번 더 침을 맞으면 많이 괜찮아질 거라고 해서 제가 내일 모레 동부에 결혼식에 가야 하기 때문에 내일까지 반드시 고쳐 주어야 한다고 제가 무리한 부탁을 했습니다. 제 아들에게 제가 참을 수 있겠느냐고 했더니 괜찮다면서 참을 수 있다고 하면서도 제게 너무 미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다음날 수요일은 제가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교회 일이 아주 많고 바쁜 날이기 때문에 제 아들을 제가 봐줄 수가 없어서 새벽에 나오면서 제가 방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랬더니 제 아들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그리고 깨어 있었습니다.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저는 그냥 그 아들을 보면서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아프냐? 조금 아프다 그래요. 나도 아프다. 드라마 대사를 한번 치고 그리고 제가 저녁에 최 집사님이 오셔서 이 침을 한번 더 놔주시면 괜찮아질 거니까 조금만 참으라고 했더니 제 아들이 알았다고 괜찮다고 해서 저는 교회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고통스러워하던 얼굴이 자꾸 떠오르고 그 울었을 것 같은 그 모습이 자꾸 연상이 되어서 도저히 마음에 걸려서 그냥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오후에 제가 그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을 갔습니다. 뼈에 금이가 있었어요. 의사가 많이 아팠을 텐데 잘 참았다고 말할 때 저는 좀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캐스트를 하고 나니까 제 아들도 안심이 되었나 봅니다. 조금 얼굴이 좀 편안해진 것 같아요. 차를 타고 오는데 제 아들이 갑자기 저에게 눈물을 글썽이면서 제게 한마디를 합니다. Dad, I truly thank you. 아빠, 정말 고마워요. 하고 그 말을 한마디 해요. 14살 된 아들이 밤잠을 이루지 못하도록 통증에 시달리고 혹 다리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불안해하면서도 아버지의 시간을 빼앗은 것이 너무 미안하고 병원까지 데려다 이렇게 치료해 주는 것이 너무 고마워서 하는 말이라면 조숙하다 말하고 그러니까 이 다음에 돈 벌면 실내 수영장에는 집 사달라고 또 농담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데 I truly thank you, Dad.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제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미안해서 야,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냥 얼버무려 버렸습니다. 저야 당연히 그랬어야죠. 당연히 병원으로 데려갔어야 하고 당연히 치료해 주었어야죠. 아니, 제 아들은 무슨 아빠가 그렇게 무심하냐고 교회가 자기보다 더 중요하냐고 상처를 받았어야죠. 그런데 그냥 미안해하고 그냥 고마워하는 그 아이의 말에서 저는 이 아이가 지금도 자기가 입양된 것을 의식하고 있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입양된 것이야 사실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해도 저는 저에게 그렇게 미안해하고 그리고 그냥 고마워하는 그 아들에게 야, 넌 누가 뭐래도 내 아들이야
고맙긴 뭐가 고마워, 이건 당연한 거야 라고 말해주고 싶었고, 앞으로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참지 말아라 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 아이의 조숙함과 그리고 그 깍듯함도 제게는 그냥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속이 상하게 만들었던 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이방인들의 그 심정을 그리고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딱딱한 신학적 선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아주 따뜻한 위로의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수의 이름을 믿어서 주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이 이방인들에게는 특별히 어려운 일이었고, 그리고 또한 특별히 아주 이 굉장한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율법 없이 그냥 자유분방하게 살았던 이 사람들이 거룩하게 이제 산다는 것도 힘든 일이고, 단순히 옛날에 그 즐기던 습관과 버릇들을 끊어버리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도 물론 어려운 일이겠지만 아마도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더 어려운 일이 있었더라면 아직도 기독교를 유대교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친구들과 가족들이 보기에는 마치 민족의 정체성을 버리고 그리고 유대인으로 유대교로 전향하는 듯 보여서 조롱과 놀림의 대상이 되는 것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였는지 아니었든지 상관이 없이 어느 한 민족을 귀화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기 쉬운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기의 친구들과 가족들이 보기에는 유대인으로 전향하는 것 같은, 귀화하는 것 같은 느낌까지 주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사실은 그로 인하여서 당하게 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불이익과 심지어는 핍박을 받고 그리고 환난을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도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방인들이 득세하고 있던 그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교회에 들어가 그 모임에 참석한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서 그들은 정말 기뻤고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누리게 될 생명과 자유를 진심으로 감사했고 그리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갔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처음에는 그들을 환영하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마주 반갑게 맞아주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벽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은근히 무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엄청난 희생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 교회에서도 차별을 받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어느 민족이든지 어떤 과거의 배경이 있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런데 막상 교회에서는 열등교인 취급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다르다고 수군거리고 무시할 때마다 주눅이 들었습니다. 왜 저들은 저렇게 사느냐고 말하고 왜 저런 걸 먹느냐는 말을 할 때마다, 그럴 때마다 불쾌했고 그리고 불만스러웠고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그렇게 섭섭해하고 있는, 그리고 그렇게 때로는 굉장히 분노할 수 있는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며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특히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어서 그들을 너희라고 부르면서 세 가지 이미지로 그들을 위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그들이 외인이나 나그네가 아닌 시민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이었으니까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잘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게 굉장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부로 느끼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민도 그리고 또한 합법적인 거류자도 아니라서 그런 그 불편과 차별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이 시민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잘 압니다. 저는 1982년도에 미국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30년도 훨씬 넘어서 제가 미국 시민권을 받았는데, 시민권을 받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저는 한 번도 제가 미국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아직까지는 제가 시민권자라서 얻은 특별한 혜택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이 땅에 이렇게 마음대로 살면서 여기 사람들과 똑같은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혜택일 텐데, 그게 저는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도 신분상의 문제로 말할 수 없는 불편함과 불안을 경험한 분들에게 영주권이나 시민권은 아주 특별하게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여기 이방인들 중에는 바울처럼 로마 시민이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가정해 보아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당시에 로마는 아직 망하기 전입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전 세계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그러한 제국으로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의 시민으로 긍지를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오히려 로마의 미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로마 시민이라서 천국 시민이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로마 시민이 된다는 것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최고의 특권과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라면,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 그것들보다 그리스도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므로 아마도 그들은 로마 시민으로서의 그러한 그 권리를 일부는 포기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긍지와 자랑을 포기하고 심지어 혜택과 특권을 멀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보기에 로마의 시민이라면, 그렇다면 이 로마의 시민은 유대인이 된다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고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들이 그것을 뒤로 하고 그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교회에 들어왔다는 말이죠. 그리고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에게 무할례자들이라고 멸시와 그리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세상에 잘 나가던 사람이 예수를 믿기로 하고 교회에 나왔다고 무시를 당하는 것과 같다고나 할까요?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이 시민권은 굉장히 귀한 것인데 그것을 가지지 못한 자들의 열등감에 의해서 그런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이니까 개념치 말고 관심 갖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민으로서 긍지를 가지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말하더라도 당신들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당신들은 그래도 다 괜찮은 사람들인데 괜히 사람들이 그렇게 흉보고 사람들이 시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런 상황일수록 그들이 하나님의 시민인 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절대로 나그네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라 사도들, 순교자들, 그리고 위대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로마 시민이 아니더라도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내가 유대인이라고 한 그 민족적인 긍지를 말하고 있는 그들 앞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민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사실임을 기억하라고 바울은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제국에서 로마 시민권이 아닌 또 다른 시민권을 말하고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회당에서 유대인의 신분이 아닌 또 다른 시민권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기업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는 법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그들이 대접받는 것처럼 그런 나그네도 외인도 아닙니다. 바울은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우월의식은 이방인들을 주눅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앉아있으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지만 모세의 율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떻게 율법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이 되었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믿음의 조상은 이렇게 말했고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왕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그들은 서슴없이 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이 이방인들은 마치 입양된 자녀들처럼 주눅이 들었고, 유대인들은 친자식이라도 되는 것 마냥 목에 힘을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이방인들은 아닌 것 같았고, 모세는 그들이 우러러볼 만한 민족적인 지도자란 말에서 당연하겠지만 그들이 보기에는 그냥 생소하기 이를 데 없는 이스라엘의 한 지도자에 불과할 뿐이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아도 유대인들은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나 그들이 강조하고 있는 그 전통과 관습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유대인들은 마치 친자식 같았고 자기들은 하나님께 입양된 자식 같은 느낌이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이방인들이 느꼈을 이 소외감 그리고 그 위축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요즘 교회도 그렇다 그래요. 요즘 교회에서도 좀 교회에 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가족이라기보다는 손님 같은 느낌이 들고 은연중에라도 차별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데, 이방인들이 왜 안 그랬겠습니까? 저는 이런 걸 양자 컴플렉스라고 그렇게 불러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겠다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 중에 이런 양자 컴플렉스 비슷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저는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왠지 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열심히 있고 더 헌신된 사람들, 그리고 생활적인 여유가 있어서 헌금이라도 잘하고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교회에서 봉사라도 좀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실 것 같고, 너무 약하고 부족한 나보다는 조금 더 열정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실 것 같습니다. 내가 살아온 배경을 생각해도,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나의 능력을 생각해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한계를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굉장히 고맙고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사함에는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정말 헌신적으로 평생을 주님을 사랑하면서 구김살조차 없어 보이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다는 생각과, 그리고 나는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도 그 양자 컴플렉스를 느낄 수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왠지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거나 모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왠지 교회에 익숙해서 모든 것들을 그야말로 아주 능숙하게 처리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 같다 싶고, 나처럼 이렇게 부족해서 항상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 세상에 살면서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힘이 들어서 힘들게 생계를 유지하며 생업에 종사하고 그 시간 하나를 쪼개서라도 그냥 그 매주 매일 렌트비를 걱정하며 살아야 되는 나 같은 것보다는 그래도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나같이 무지하고 나같이 이렇게 잘 부족한 사람의 기도보다는 왠지 직분자들의 기도와 목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 같고, 왠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과 더 많은 것을 바친 사람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 같은 생각을 사람들은 한다는 말이죠. 저는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속상해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살에 입양이 되었던 20살의 가족이 되었든 그 집에서 태어났든 하나님께는 똑같은 자식입니다. 더 잘나서 자식 같고 못나서 자식 같지 않은 것 아니고, 잘 믿어서 특별히 사랑하고 생각 많고 의심 많아서 아직 남 같은 게 아닙니다. 말을 안 들으면 속상하고 일이 잘 안 풀리는 것을 보고 그러면 더 많이 걱정이 되지만, 아프면 똑같이 밤을 새워서라도 간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모든 자식을 향한 부모의 동일한 마음입니다. 자식은 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부모가 미워할 것 같고 잘난 자식만 좋아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너무 많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장 마음 아프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다면, 그 부모의 마음을 정말 섭섭하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엄마 아빠는 나보다 내 형을 더 사랑하고, 엄마 아빠는 내 동생이 공부를 더 잘했기 때문에 내 동생만 더 아끼고 내 동생만 더 위해줬고 나는 사랑하지도 않았다는 그 말을 자식이 할 때 저는 부모의 마음이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수 없는데, 그렇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게 가슴이 무너져 내려서 그냥 무슨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 속에 있는 것을 보여주어서, 아니 너도 나에겐 똑같은 자식이었다고 말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화를 낸 것도 짜증을 낸 것도 원망을 했던 것도 다 너 잘되라고 했던 것이었지 내가 너를 더 미워해서 그랬던 건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다는 말입니다. 물론 알아요. 그만큼 성숙하지 못한 부모가 있겠죠. 그래서 편애해서 자식들에게 정말로 상처를 주고 그 상처조차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부모도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부모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그 내가 낳은 자식이든 아니면 10살부터 20살부터 3살부터 나의 가족이 되었든 간에 가족이라 생각하고 자식이라 생각하는 순간부터는 그냥 그 마음이 똑같단 말입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너희도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도 내 자식이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도 내 자식이야. 너희도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이 제게는 너무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덜 된 목사라서 모든 교인들을 동일하게 대하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것처럼 모든 교인들을 그렇게 똑같이 대하지는 못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가족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오랜 시간을 방황했어도 변변히 자기 앞가름 못하는 것 같아서 형제들 앞에 나서는 것조차 두려운 그러한 초라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나를 가족이라고 부르시고 난 다음에도 내가 고난을 당하거나 내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를 버리신 것 같아서 두렵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정작 고난을 당하고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리셨을까 싶은 생각에 가슴이 뛰고, 그리고 섭섭해지기 시작하고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나 같은 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도 않을 것이고 나 같은 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도 않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깊은 죄의식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신에 대한 그러한 그 깊은 죄의식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자녀라고 말하면 아멘이라고 말하는데, yet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하나님은 나보다는 저 사람을 더 사랑하실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은혜로 내가 살고 있기는 하지만 내가 너무 부족하고 부끄러워서 아마도 나는 그냥 입양된 아들 같은 그런 느낌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지만 이방인 같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오늘도 말씀하신다면, 그게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세 번째로 사용한 이미지는 건물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믿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지성소, 특별히 지성소 안에도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뚜껑에 두 천사가 마주보고 있는 그 가운데 공간을 시은소라고 불러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고, 그 성전 안에서도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구별되고, 성소 중에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구별되어서 특별하게 택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도 이방인들의 뜰이라 불리우는 것을 넘어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방인들과는 달리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그런 그 특별한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이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성전이라는 개념은 너무너무 생소한 개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헤롯이 46년 걸려서 지은 그 성전을 보면서 말씀하시기를,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성전된 당신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것임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전일 뿐만 아니라 또한 모퉁이 돌이 되어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도록 하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다 말하는 겁니다.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결됨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다 성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도 이에 관해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가 우리가 신령한 집이 되고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말은 우리 모두가 다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됐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맥락에서 바울은 이방인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모퉁이 돌이신 그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십니다. 비록 아직도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지만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에서 만들어진 그 구분이 무색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성전이 되시고 그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를 믿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진정한 의미에서 성전,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기독교에 참으로 위대한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나
우리 자신의 죄를 보아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말을 내가 감히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나의 성전이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나의 거룩함과 나의 깨끗함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예수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거룩함과 깨끗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인데, 만일 우리가 그렇게 성전이 된다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거룩하고 청결하지 못해서 성전이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이중잣대를 대었던 것 같아요. 이방인들의 그 행동과 관습이 너무 못마땅해서 처음에는 형제라고 생각하고 함께 잘 지내려고 했는데 왠지 저질스러워 보이고 경망스러워 보여서 눈에 거슬렸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관습과 행동들은 좀 바꿨으면 좋겠다 싶었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음식을 먹고 있고 내가 생전 손대보지 않았던 그 음식에 손을 대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역겨워서 내가 저들하고는 상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유대인들이 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평소에 지켰던 안식일은 어떻게 행해야 되고, 그리고 할례는 어떻게 받는 것이고, 자녀들은 어떻게 키우는 것이라고 하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규칙과 규범이 있는데, 이것들을 모두 무시한 채 천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이방인들을 보면서 도저히 같이 할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성전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전이 되었다고 말하는 그들이, 그 율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지 않는 그 이방인들을 보면서 당신들은 깨끗하고 정결하지 않기 때문에 성전이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도를 보기보다 그냥 사람들을 보며 그냥 이방인으로 보았을 뿐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때로는 목사를 보면서 목사로 보고 장로를 보면서 장로로 보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성전으로는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교인들을 대하면서 볼 때 부족해 보여도 연약해 보여도 결국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일 텐데, 우리가 그렇게 보지 못할 때가 많다는 말입니다. 내가 성전인 것처럼 그 사람도 성전입니다. 아니, 바꿔 말하죠. 그 사람이 성전인 것처럼 나도 성전입니다. 내가 성전일 수 있는 것은 나의 거룩함 때문이 아니라 산돌이시고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고 세속에 찌든 도둑의 구혈도 아닌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거룩한 성전입니다. 또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사람도 외인이나 악당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일치된 생각과 그리고 그들의 변화된 삶의 그 모습으로 인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과 건전한 삶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약자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못마땅한 사람도 함부로 미워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안에 계신, 아니 그 안에 계실 수도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또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도 미워할 수 없고 낙심할 수 없고 주저앉아 자신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 때문에.
마음속에 섭섭함과 그리고 원망이 불끈불끈 솟아오를 때마다 정말로 못마땅하다 싶고 수준이 안 맞는다 싶어서 상종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정말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내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인가 싶을 만큼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지고 그리고 그 자신의 모습이 한심하다고 느껴질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싶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면 어찌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가 싶어서, 내가 그동안도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가 그동안도 어떻게 주님을 의지했는데, 내가 그동안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교회 봉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홀대하시는가 싶을 그때에도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바로 그분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 되었고 가족이 되었고 하늘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바울의 말대로 여러분은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요, 여러분들은 성도들과 동일한 하늘의 시민이요, 또한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외인이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가족인 겁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방인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은혜 때문에 교회 나왔다가 오히려 상처를 받고 아픔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거나 혹은 차별을 받는다 싶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상심하고 그냥 믿음을 포기한 채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볼수록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했던 이 말이 너무 고맙습니다. 너희들은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다. 너희는 가족이라고 하는 그 말이 너무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날 주의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치고 상하고 피곤하고 두려워하며 놀라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주께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너희는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며 너희는 가족이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내가 거하는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